담임 목사님께서 기도의 방향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요소가 있다면 말씀과 기도일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은 여타의 종교와 확실히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기독교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종교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종교의 공통분모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고등 종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시 종교라 부르는 미신 종교에도 기도는 존재하는 점에서 기도가 어쩌면 모든 종교를 가장 종교되게 만드는 특정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종교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가 확연히 구별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기도의 본질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신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모르는 지식을 내가 제공하는 것이 기도의 역할을 한다면 기독교의 기도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하늘아버지가 너희 필요를 아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본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의 기도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기독교의 기도의 본질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너희는 먼저라고 할 때 이 먼저는 순서상의 먼저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러 와서 먼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기도한 다음에 다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걸 알려드리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먼저는 순서상의 의미가 아니라 최우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알려드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절대적으로 내 뜻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를 찾는다면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당시 자기 몸에 우리가 흔히 문둥병이라 부르는 그 병이 든 것을 알고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필요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요를 간구하는 내용이 굉장히 독특해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하는가?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서 본질이 이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찾고 있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반응을 하셨는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의 본질은 내가 원하는 걸 추구하는 과정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여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기독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종교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기독교만큼 어려운 종교는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기도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의 기도는 내 원하는 거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딜레마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다면 기독교는 쉽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대부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게 다른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걸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이걸 기도하게 만드시고 이거는 안 주시고 이게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사람만 실족하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는 기도가 깊은 사람일수록 실족하는 확률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본질이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도를요 이렇게 만드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면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중에 기도 안 하실 분 계실 것 같습니까? 아닐걸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셔서 반응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만 들어보세요. 내가 기도하면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중에 기도 안 할 사람 있겠냐고요. 사실은 아닐걸요? 더 열심히 기도할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이루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그렇게 세팅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뜻을 이루라고.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문제가 있다니까.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달라요. 이 말은 내가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는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나는 그걸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뜻을 구했는데 놀랍게도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버리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는다면 기도는 깊어지기가 굉장히 쉬운데 내가 기도해서 내가 실패해야 된다니, 내 뜻이 꺾여져야 된다니 참 기도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본질적으로 승리하기 위해 사는 기도가 아니라 사실 실패하기 위해 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뜻은 꺾으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니 기독교 기도가 쉬울 수가 없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도 역시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음에 기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으로 오르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2절 말씀.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제가 본문에서 먼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에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진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직 3명의 제자만 뽑으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뽑으셔서 그들만 데려가서 함께 기도하게 하셨고 나머지 제자들, 그러니까 바론 유다 빼고 8명의 제자들은 앉아서 쉬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신앙의 상식적으로 기도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니죠. 사실은 대부분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기도해 주길 기대하시잖아요. 기도는 목사님만 해요. 그러니까 참 제가 난감한 게 이런 겁니다. 성도님들이 제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건 여러분이 하세요. 저는 교회 걸 합니다. 저는 제 자식 거 하기도 버겁습니다. 저는 저희 가정 거 하기도 버겁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모든 사람이 하게 하셨는가? 여러분이 하는 게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걸 안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 상식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가셨으면 모든 제자를 기도자로 데려가셔야 되는데 왜 3명만 데려갔냐는 겁니다. 이건 참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이러니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3명만 데려가신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전에 이미 2번의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어갈 때 그 집에 들어가도록 허락된 사람도 이 3명뿐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셔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셨어요. 또한 변화산으로 기도하러 가셔서 변모하실 때도 그 자리에 갔던 제자는 베드로, 야고보 이 3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실 때도 이 3사람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제자들을 분리시켰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동일한 예수님께서 동일한 기준으로 똑같이 제자들을 뽑으셨고 똑같은 3년의 기간을 함께 보내셨으며 심지어 똑같은 말씀과 똑같은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3명은 예수님의 눈에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였을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어떻게 짐작할 수 있는가? 겟세마네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겠다고 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말했습니까? 다른 모든 제자는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는다고 자기의 신앙을 차별화시켰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나는 다르다. 그게 베드로의 자기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보시기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나머지 9명의 제자들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일단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왜 기도의 자리로 3명의 제자만 데려가셨는 걸 이해를 하려면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복음서를 한번 머리로 한번 넘겨보세요. 그 복음서의 내용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없을 겁니다. 제 성경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상하게 대부분의 경우에 혼자서 기도하셨습니다. 사역의 초창기였던 가버나움 시절에 예수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셔서 제자들 깨워서 함께 새벽 예배 하셨죠? 거기 고개 끄덕이면 안 돼요. 안 하셨거든요. 혼자 나가셔서 빈들에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사역의 중반쯤에 오병이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제자들은 배에다 태우시고 건너가게 하신 다음에 혼자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데려가지 않으세요. 혼자 가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변화산에 오를 때에도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신 분은 예수님 혼자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왔어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생각에는 같이 기도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문이라면 모두가 다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특이하게도 예수님은 혼자서 기도하시다가 변화산에 가서야 비로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겟세마네 와서야 3명에게 기도를 시키십니다. 진짜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자 제자들이 누구랄 것도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는 이게 신기해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제 눈에는 이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성장해 가고 믿음이 견고해진 제자들만 기도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자유함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의구심이 들었던 것이 무엇인가? 왜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으려고 할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성경 안에서 분명히 기도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금요철야를 기도하기 위한 시간으로 준비를 했는데도 성도들이 잘 안 와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한 번도 안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전에는 제가 마음으로 정죄를 했어요. 왜 안 오실까? 근데 오늘 본문을 연구하다가 제가 안 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도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시니까요. 저는 모든 사람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임직을 걸고 6개월 동안 기도를 시켰더니만 그때는 오시더라고요. 임직하려면 금요철에 참여해야 된다고. 그때는 제 안에 고집이 있었던 겁니다. 모든 사람은 기도해야 된다고. 근데 오늘 본문을 제가 읽다가 자유함을 얻었다니까요. 모든 사람을 기도시키지 않으시는구나. 심지어 기도의 자리로 가지 못하는 나머지 제자들을 정죄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쉬라고. 왜 그랬을까? 기도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일정한 시간이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도 아닌 겁니다. 기도는 믿음이 들어가고 그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이 확고해져야지만 자연스러워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본체를 보여주시고 나자 그때부터 제자들은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이면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흩어져도 각 집에 가서 또 기도하고, 단순히 말하면 믿음과 기도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는 겁니다. 아무나 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기도의 자리로 초대를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건 분명히 믿음의 성장일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믿음의 성장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없다는 거예요. 키는 줄자로 재면 됩니다. 몸무게는 저울로 재면 됩니다. 그럼 믿음은 뭐로 재야 됩니까? 이게 우리를 참 딜레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하는가? 몇 년 믿었는가를 믿음을 얘기합니다. 저는 20년 믿었는데요. 저는 30년 믿었는데요. 비슷하면 또 뭐를 말하면 출신 성분을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십니다. 대단하시네요. 우리 아버지 장로님, 대단하시네요. 이게 출신 성분을 가지고 믿음을 가늠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정확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사 자녀 중에도 정말 망나니들 많거든요.
장로님 자녀들 중에도 정말 세상 사람 많거든요. 심지어 평신도인데 위대한 하나님 사람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믿었느냐 또는 출신 배경이 뭐냐가 믿음의 바로미터는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는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렇게 인도하셨다니까요. 처음에는 혼자 기도하시다가 믿음이 성장해 가려고 하는 3명의 제자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3명의 제자만 또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을 목도한 모든 제자들은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쪽으로 가고 있는 동안에 제자들은 점점 기도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기도의 열망이 생기는 건 참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의심이 여지없이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오늘의 말씀의 기준을 놓고 보면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고 믿음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도 그거 정지 안 하세요. 근데 내 나름대로 나는 믿음이 좀 있다 생각을 하고 신앙연수도 제법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 내 믿음이 괜찮다고 자부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열망이 안 생깁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믿음이 진짜 건강한 믿음일까?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모든 제자들은요 기도의 양이 늘어났고요 깊이가 깊어졌어요. 이 말은 기도하지 않는 성숙한 믿음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수 있을 것처럼, 기도하지 않아도 내 인생이 괜찮을 것처럼, 맞아, 이건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기도해가지고 항상 만나를 먹은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는 있다니까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성숙한 믿음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게 너무 자연스러울 테니까.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참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세요? 저 같으면 예수님께서 3명만 기도하는데 데려가고 8명 앉혀놓으면 저 같으면 왜 나는 못 갑니까? 나도 기도하고 싶은데 이래야 될 것 같은데 한 사람도 그걸 안 한다는 거죠. 우리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기도하러 가면 왜 나는 안 데려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빠져도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커피 마시는데 안 데려가면 화냅니다. 영화 보는데 안 데려가면 화내요. 놀러 간데 안 데려가면 화내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에요. 다른 집사님들이 기도하러 갔는데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어? 나 진짜 기도하고 싶었는데. 우리 안에 그런 고백이 나와야 믿음이 정상인 거예요. 커피는 좀 안 마셔도 돼요. 영화는 좀 안 봐도 돼요. 여행은 좀 같이 안 가도 돼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리는 좀 같이 가고 싶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에 우리가 두 번째 주목하려고 합니다. 33절 34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우리 성경에 심히 놀라며 슬퍼했다고 번역한 것을요 공동 번역은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공포와 번민에 쌓여서. 예수님은 지금 자기 앞에 다가오는 시간 속에 십자가가 들어가 있다는 걸 아십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공포를 느끼시고 번민하셨다는 겁니다. 갈등을 느꼈다, 이 안에서. 안 가고 싶으시니까 그 길을.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인간적이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까지 십자가 쯤이야 했다면 저 같은 사람은 믿음 생활 못해요. 그냥 그 정도는 눈 한번 찔끔 감고 기도 한번 하고 가면 되는 것, 이러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우리가 느끼는 공포를 똑같이 느끼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번뇌를 똑같이 느끼셨어요. 이거 안 하면 안 될까? 그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셔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본문에 예수님과 정반대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3명의 제자들이요. 그들은 굉장히 평온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평온하니까 잠들어요. 여러분, 마음에 번민 있는 사람은 잠 못 잡니다. 평안한 사람만 자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도 제 아내만 잘 잡니다. 목회를 아내가 안 해서.
저는 그렇게 고민이 돼가 잠을 못 자는데 쟤는 잘 잡니다. 마음의 한편은 굉장히 부러워요.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그래요. 아무 걱정이 없다는 듯이 예수님이 오는 족족 잠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37절 38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3번 제자들이 오셨고 올 때마다 3번 다 제자들은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잠에 들어있는 제자를 깨우실 때 누구를 깨웠다고 되어 있는가? 베드로를 깨우시고 베드로에게 주목하시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유독히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러셨을까요? 이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다가오는 시간은 그렇게 평안한 시간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굉장히 난감하게 만드는 시간이고 베드로를 굉장히 당황하게 만드는 시험이 다가올 거니까 예수님 볼 때는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베드로는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계속 잠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게 이런 겁니다. 베드로가 3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3번 부인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3번 기도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사실 어쩌면 이 마가가 또는 복음서가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 그런 걸 거예요. 왜 예수님이 3번 와서 깨우실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왜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렇다면 진짜 궁금한 건 이겁니다. 왜 예수님과 베드로 또 제자들과의 이 기도하러 나간 장소에서는 똑같은 장소인데 왜 기도를 대한 태도가 이렇게 달랐을까?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시간에 잠들 수밖에 없었을까? 가장 간단한 대답은요, 그들이 피곤했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성경 안에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눈에 충혈이 가득 되어 있다는 거죠. 굉장히 피곤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할 수 없었다.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도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기도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아무래도 건강하고 충분히 숙면을 취한 사람이 기도하기가 더 유리하죠. 근데 여러분, 단순히 피곤했기 때문에 기도를 못했을까?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도 매한 가지 아닙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따로 움직이신 게 아니에요. 모든 일정을 똑같이 소화하셨어요. 그렇다면 유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더 피곤한 이유는 그들이 더 나이가 들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부인하지는 않아요. 물리적으로 그들이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 못할 수 있다,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했다. 여기 한 가지 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물리적인 피곤 때문에 기도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이 본문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이게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제자들의 본질입니다. 그들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조금의 시험 앞에서도 3년을 쫓아다녔던 예수님을 한낱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다 하나같이 뭐라고 항변합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주님이 저를 모르시나 본데 저는 절대로 주님 부인 안 한다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 베드로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다른 모든 제자가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리고 주님과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고. 안타까운 것은 베드로가 알고 있는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베드로가 베드로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강함을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는 실패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실 것 같죠? 천만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창조주가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는 약한 존재라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는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라고 이미 예고적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걸 인정을 했다면 내가 약하지, 주님께서 저 정도 말하시니까 내가 약하지, 이게 인정이 됐다면 베드로는 잠을 잘 수 없었어야 됩니다. 몸부림쳤어야 돼요. 주님, 제가 약한다는데, 제가 시험 앞에 넘어진다는데 저를 좀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저 좀 붙잡아 달라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제자도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객관적으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이 본문은 어딘가 좀 역설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평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리고 사람의 아들들이었던 제자들이 불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완전 거꾸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불안에 떨고 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어 약하시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사람의 아들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너무 담대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든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진짜 약한 사람인데 자기가 강한 줄 착각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평안을 누려요. 여러분, 진짜 평안은 기도하고 누리는 평안이 진짜 평안이에요. 기도하지도 않는데 마음에 담대함이 생깁니까? 그거 사탄이 주는 교만이죠. 그건 평안이 아니에요. 근데 우린 이상하게 마음만 확신이 있으면 이건 분명하다. 내가 너무 확신이, 어저께 밤에 꿈 잘 꿨다. 여러분, 꿈 잘 꾼 거하고 기도하고 뭔 상관이에요? 근데 꿈만 잘 꿨다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냥. 그리고 그걸 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잠자요, 기도 안 하고. 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아이러니하게도 절절하세요. 자기 약함에 대한 절절한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물어보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안 그럽니까? 하물며 예수님께서 그 정도 약하신데 우리는 안 약합니까? 근데 제자들은 안 약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얼마든지 자기들의 인생을 핸들링할 수 있고 자기들이 당하는 시험을 핸들링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도할 생각을 안 하고 잠이 들죠. 특별히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깨우시면서 하셨던 말씀은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시험이 온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베드로 안에 선한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새로운 선한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그 생각을 실행할 수 있는 강함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져든다. 단순히 말하면 베드로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 되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언어를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악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착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약하기 때문에 시험이 들고, 그리고 약한 사람이 좋은 생각을 했을 때 이 좋은 생각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좋은 생각이 삶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요. 좋은 생각이 좋은 인생을 만들지 않습니다. 좋은 생각이 좋은 일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좋은 생각이 기도를 만나야 좋은 일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정하셨다니까요. 베드로 안에 좋은 생각이 있다고. 근데 베드로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다니까요. 자기가 그걸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까? 자기가 약하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우린 자꾸만 착각해요. 내가 좋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좋은 생각을 하는 약한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리고 내가 약하다는 걸 인정하면 누구랄 것도 없이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마음속으로 좋은 배우자가 돼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은 분 계십니까? 좋은 부모가 돼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은 분 계십니까? 좋은 자녀가 돼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은 분들 계십니까? 적어도 주일에 이 귀한 시간에 예배하러 오신 분들 중에 좋은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하물며 저도 좋은 생각을 하니까요. 근데 막상 저 교회 문을 나가서 좋은 배우자가 되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좋은 자녀가 되는 분이 얼마나 계시고, 좋은 부모가 되는 분이 얼마나 계시고, 좋은 이웃이 되는 분이 얼마나 계시고, 분명히 여기서 좋은 생각을 했는데 왜 나가면 나는 좋은 사람이 안 되는 겁니까? 답은 간단해요.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상황 앞에서 자꾸만 꼬꾸라져요. 내가 좋은 아내 되려고 하다가 남편 어떤 모습을 보면 내가 저 모습 때는 하기 싫다고 이래버려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만 주시면 내가 좋은 생각도 할 텐데 하나님 이 상황을 안 주셔서 내가 못한다고. 우린 약한 사람이 상황을 뛰어넘지 못해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자꾸만 좋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만족해요. 나는 좋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좋은 사람이지. 근데 여러분,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약하면 나쁜 사람 돼요. 약하면요. 우리는 자꾸만 착각합니다. 내가 좋은 생각하고 있으니까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여러분, 기도를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쁜 생각을 뿌리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니까 기도로 떨쳐내고, 욕심이 생기니까 기도로 쫓아내고,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기도로 쫓아내고, 그렇게 하는 기도만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기도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좋은 생각을 지켜내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생각 주셨는데 내가 그 생각을 지탱해 나기엔 너무 약합니다. 하나님, 좋은 부모 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내게 그런 힘 없습니다. 좋은 아내 되고 싶고 좋은 남편 되고 싶은데 나는 내 남편 얼굴만 보면 화가 나고 내 아내 얼굴만 보면 낙심이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말 안에 참 멋있는 말이 이거는요,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건 핑계거리를 제공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현실이라는 겁니다. 좋은 생각은 하고 있지만 좋은 생각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 이게 인정이 되면 피곤해도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보면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3번의 연거푸 이어서 기도를 하시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6절 말씀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 원하는 게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 시작할 때 이렇게 하죠.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근데 기도가 끝나는 지점에서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길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셨고, 시작은 그래도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되냐고.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십자가에 올라간다는 게 너무 두려우니까 안 올라갈 수 있게 좀 해주시면 안 되냐고.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꺾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어이 원하시면 내가 올라가겠나이다. 적어도 예수님의 기도에 있어서 기도는 이기기 위한 기도는 아닙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기 위한 기도예요. 아버지가 원하시면, 하나님 뜻이면 내가 하나님께 지겠나이다.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생각을 자극하는 본문이 하나가 있어요.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의 기도죠. 우리가 잘 아는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기도를 하는데 우리 성경은 그거를 씨름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싸움이라고 번역하는 게 옳죠. 왜 싸움인가? 야곱이 지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요. 야곱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붙잡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창세기 32장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결사항전.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하나님 나 복 주시지 않으면 안 보내드린다고 칠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물어보시죠.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니이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다시는 야곱이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랄 것이라. 이를 번역하면 너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함이라라.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뜻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진짜 노골적으로 물어볼게요. 야곱이 하나님 이긴 겁니까?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으니까 진짜로 야곱이 하나님 이긴 겁니까? 기도에 씨름을 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꺾어버린 겁니까?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이겼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한도뼈가 부러진 게 아니에요. 야곱의 한도뼈가 부러져요. 여러분, 애들 싸움할 때
코피 나면 누가 이긴 겁니까? 코피 터진 애가 진 거예요. 코피를 낸 애가 이기는 거예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걷기가 불편해지고 생활이 불편해진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졌는데 왜 하나님이 야곱한테 이겼다고 그러냐고요. 이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이겨야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져야 이기는 거라고. 내 뜻이 꺾어져야지, 내 의지가 꺾어져야지, 내 생각이 꺾어져야지 내가 하나님께 이기는 거지. 하나님 뜻을 꺾어버리고, 하나님 뜻을 꺾어버리고, 하나님 의지를 꺾어버리고 내가 이기는 신앙은 없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이겨서 이길 수 없다고. 하나님께 져야 이기는 거라고. 예수님이 지셨어요. 결국은 3번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예수님 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망했느냐? 아니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찬란한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시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습니까? 져서 이긴 거죠. 성경에 이기는 기도는 없어요. 고집 피우는 기도는 있을지 몰라도 이기는 기도는 없어요.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와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뭔가 고집 피우는 기도예요. 하나님 이번에는 꼭 되게 해주세요. 누구 마음대로요. 이번에는 꼭 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누구 마음대로 도대체? 나는 그게 너무 궁금해. 누구 마음대로요? 하나님을 이기셔서 뭐 하시려고요? 여러분, 하나님 이기고 나면 사람은 교만해질 뿐이에요. 하나님께 져야지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의 나된 건 하나님 은혜라고. 나는 포기했는데, 나는 내 뜻을 꺾어버렸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를 높여주셨다고. 그래야 내가 할 수 있는 고백이 그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이거는 진짜로. 근데 내가 늘 꺾어버리면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공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교만해요. 자기가 했으니까요. 꺾어서 편법으로.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회법을 편법을 동원해가지고 교회 일을 해요. 그리고 성전 지어놓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참 가슴이 아파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자기가 해놓고서는. 은행에 가가지고 대출 조작을 했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요.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길이 아닌데 가려고 하지 마세요. 아닌 것을 눈 감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한도뼈를 부러뜨리시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겨야 이기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는 져야 이기는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혹시 하나님께 고집 피워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기도한다는 것만으로도 참 대견한 건 맞아요. 훌륭한 것도 맞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기도는 정반대였다는 걸 기억하세요. 모세 한 번만 기억해 보세요. 80의 나이에 할아버지 나이 부름받아 40년을 광야길을 걸었으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뭐 하나는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원했던 게 뭐예요? 한 번이라도 가나안 땅 가서 한 번만 밟아보게만 해달라고. 좀. 근데 하나님께서 참 매정하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 제목으로 나한테 구하지 말라고. 모세가 그 다음에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가고 싶었던 땅 가나안 땅 한 번 보고 죽습니다. 그는 집니다. 하나님 앞에. 바울,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그러죠. 너무 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잖아요. 이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약할 때 강함이 됨이니라. 안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땡깡 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은혜의 사람이 돼요. 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그건 하나님을 이길 생각이 없어요. 믿음의 역사는 이긴 사람, 하나님께 이긴 사람이 써내려간 역사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 지는 사람이에요. 힘들지만 그게 쉽겠어요? 자기 의지를 꺾는 게 쉽겠어요? 근데 자기 의지를 꺾으면서 주님 뜻 이루십시오. 결국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갔다면, 저는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도 고집을 기도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집이 기도가 아닙니다. 복종이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 뜻 꺾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기도는 의심이 여지없이 기독교의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쉽지 않은 이유가 오늘 보면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믿음 있는 사람에게만 열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강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못합니다. 약함을 고백하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우리한테 어려워요. 세 번째, 기도는 실패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세 가지가 다 우리한테 안 맞아요. 그래서 기도하려면 방향을 전환을 해야 돼요. 기도를 먼저 할 게 아니라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오셔야 돼요. 오직 믿음은 들음에서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믿음이 생겨야 기도를 할 거 아니냐고요. 근데 우리는 믿음에는 관심이 없고 자꾸만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하다가 엎어져 버리고 실족해 버리고. 첫 번째 방향 바꾸세요. 말씀 앞으로 먼저 오세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두 번째, 강한 사람이 하는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약한 사람이요. 약함의 고백을 가져야지만 기도가 간절해져요. 마지막,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 이기려고 하는 기도는 하는 뜻을 못 이루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면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절대로 손해봤다가 말하지 않을 겁니다. 바울처럼 똑같이 말할 것 같아요. 나의 나된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가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들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송가 하나 드릴 텐데요,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이 찬양 들으시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 4절 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인들의 소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주님 기도로 큰 본을 모여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성경에서 그런 평안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평안은 기도함으로 얻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너무 자주 속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평안한가 보다고, 나는 담대하니까 이렇게 평안한가 보다고. 아닙니다.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평안한 겁니다. 모든 믿음은 성장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기도에 대한 열망이 없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내가 착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오해하지 말게 해주시고, 착하기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약함으로 기도해야 그 선한 뜻이 이루어진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약함을 고백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마지막,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이 고집 피우는 기도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정말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다고 내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은 성공한 기도임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 뜻을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